예,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는 항상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분들도 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옆에 안 앉아 있으니까 저는 편하게 인사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옆에 앉아 있으면 저도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말 건데, 근데 사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환영과 환대와 마음을 열어주는, 아까도 그랬지만 예배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얼굴을 좀 이렇게 굳은 얼굴을 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서울에 모이기도 하고 또 뭐 지방에 가기도 하고, 지방은 아니지만 가까운 근교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는데 어디든 다녀오실 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날,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죠. 성경의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 근데 이 명절과 절기는 동일하게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되고 집안의 어른이 누구인지를 보고 확인하고 또 인사하는 날이기도 하죠. 성경의 절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은혜인지를 확인하는 날, 그게 성경에 있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소그룹, 모세혈관과도 같은 소그룹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편성된 구역별로 첫 번째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첫 모임인데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이 좀 섞이기도 하고 좀 준비가 부족한 면도 있어서 약간 어수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렇게 모임을 잘 하신 데도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나눔.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깊은 나눔을 했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습니다. 물론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구역도 있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눔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진솔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눔을 위해서 중요한 건 많은 인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나누려면 많은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이 차라리 낫습니다. 8명, 9명 되는 것보다는 3명, 4명이 훨씬 더 잘 나눌 수 있고 훨씬 더 진솔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인원이 많다고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또 풍성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나누는 겁니다. 먹을 것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이라는 건 어쩌면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기도 하고 특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져 왔는지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만나서 나눌 때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일명 쉐마라고 하는 텍스트입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또 메워가지고 주변에 말씀과 함께하는, 주변에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해서 2월 셋째 주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주보에 몇 주차 성경 통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건 말씀을 이 주일날마다
얘기 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으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평소에보다 더 잘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읽기는 있는데 아는 내용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도 읽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서양의 교육 방법과 동양의 교육 방법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서양의 교육 방법은 깨달아야만 됩니다. 깨달음이 중요하고 깨달아야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동양의 교육 방법은 여러분들 옛날 서당에서 교육할 때 보면 깨달음 전에 뭘 먼저 하냐면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시간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과 동양의 교육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물론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넘쳐나면 좋겠지만 깨달음이 넘쳐나지 않아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계속 해나가면서 깊이 있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것을 체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고 느꼈던 은혜들, 받은 은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살아온 이야기들 속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키우는 것, 또 학생은 공부하는 것, 진학하는 것, 조금 더 큰 청년들이 있다면 진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오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이제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이 들려줘야만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옛날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하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꼭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막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이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기도하면 좋을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들은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을 전해준다는 것, 아까 읽었던 그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는 명령입니다. 근데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은 특별하게 모여가지고 앉아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쓰죠. 밥 먹으면서 밥 먹는 자세, 태도, 또 거기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앙과 가치가 전해지는 겁니다.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받은 은혜가 다 묻어나고 녹아나고, 그래서 그 나눔이 풍성해지는,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가족들, 또 친치들, 그리고 이웃들, 그 모든 만남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이라고 모두가 다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치들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형평상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기는 하지만 모여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지 않고 상처가 드러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괜히 모여서 마음 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관심한 한마디, 아니 차라리 무관심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냥 관심 가지려고 했던 한마디가 그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고 또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는 그런 일도 종종 생기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재직원신 예배 오후 예배 때 드렸던 말씀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7절이죠.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목했던 구절인데요.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아멘. 여기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평안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지친 마음에 시원함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라고 이렇게 휴가기고 휴식이긴 하는데 또 이제 사람들 만나면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있고 멀리 다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쉴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명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겠죠. 명절이라고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어떤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나만 그런가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나만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쉬고 싶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냥 다 비슷한 그 마음으로 좀 내가 쉬고 싶으니까 나를 안아주고 나를 받아주고 그냥 나만 위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있으면 그러면 모두가 다 쉴 수 없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누군가가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위로해주는, 평안케 해주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위로로 격려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의 시작 때문에 조금씩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다듬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좀 이런 게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연휴 기간 동안, 명절 기간 동안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친 마음이고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누군가 굳은 일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 먼저 미소를 짓고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미소를 지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위로가,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소금, 믿는 자들 가운데서의 빛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13절에 보니까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부패하지 않도록, 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게 역할들입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지역 속에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라는 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함께 해나가는 여기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맛을 내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흩어졌을 때에도 동일하게 빛을 내고 동일하게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오늘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마치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또 각자의 이웃들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보냄받은 선교사와 같은 역할일 겁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복음을 전해서 그 전하는 복음으로 회심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의미 있어지고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려면 그 전하는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앞단계,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삶입니다. 삶. 선교사들의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교사들의 삶이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말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분명 말로 전하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먼저 드러나지 않으면 말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나중에 말로, 글로 그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져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삶으로 먼저, 삶의 태도로, 자세로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죠.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긋나 있는데 말만 유창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이제 한 권사님이 아마 추석 명절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올해부터는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시집 와가지고 그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 와서 30-40년, 한 30여 년 됐던 것 같아요. 40년 좀 안 되게. 그것을 다 제사를 지금까지 드렸는데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집안, 문중의 제사를 맏며느리니까 다 하다 보니까 1년에 제사를 한 3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3번의 제사를 지난 30-40년 동안 매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 제사를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고.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그냥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1년에 3번씩 그걸 30년, 40년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시댁 문 중에 이제 작은 아버지가 제사를 이어받아서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그걸 자기 집에서 다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그런데 그 작은 아버님이 작년에 올해까지만 제사하고 내년부터는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제사를 하자고 하면 하고 교회식으로 하자고 하면 하고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한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권사님 제사를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던 권사님이 그 얼마나 홀가분해하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요 30년 40년을 한다는 게 3, 4년이면 좀 버틸만 하겠는데 한 10년이면 끝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버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약 없는 시간입니다. 30년 40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지만 그런 태도로 마음으로 해왔지만 그걸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행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권사님은 그 집안에서 인정받았고 그 집안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식이면 교회식 아니면 어떤 식이든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맡겼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느냐 그러지 않느냐라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 일을 해가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우리가 좀 이렇게 목표로 삼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너나 나나 별 차이도 없고 똑같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느끼게끔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삶,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최고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전도로서의 최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50년대에 크림반도라고 하는 유럽의 반도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부상당한 부상병들이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야전병원이 너무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전병원에 온 부상병들 중에 40%가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올 때는 뭐 중상을 입고 오는 부상병도 있겠지만 그러나 경상, 가벼운 상처를 입고 오는 환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병원에 오기만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40%가 넘었다는 얘기는 내 옆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죽는다는 겁니다. 나도 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공포일 겁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치료를 잘 못 받았겠죠. 거기에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간호사 38명의 간호사가 이제 영국에서부터 그 야전병원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물자는 없고 약은 없고 의사도 부족하고 약도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서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뭐냐면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밤마다 등불을 하나 들고 그 병상이 있는 곳을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좀 더 다듬어주고 또 간호해주고 그걸 밤마다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 40몇 프로, 40%가 넘는 사망률이 5개월, 6개월 만에 2%로 줄었습니다. 2%. 20%가 아니라 2%로 줄었습니다. 그들을 뭐 대단한 치료를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밤마다 가면서 간호해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토닥여줬던 것들, 그 등불이
그 병상에 있었던 그 환자들에게는 희망의 등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등불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미소, 그런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보다듬어주는 그러한 태도 하나가 별것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간의 만남이, 만나기만 하면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가족도 있지만,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시간이 좀 지나야만 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만났을 때 좋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만나면 또 냉랭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냉랭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 누군가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와 따뜻한 미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삼아주신 것에 부합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끝내면서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이 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외롭고 고립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소그룹 구역을 다시 재편해서 가능하면 다 만나고 잠깐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도요, 그러니까 일가족, 한 가족 안에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친척들이 함께 모이면 그 안에 분명히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외로운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명절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참 많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계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 명절이어서 자녀들이 함께하고 모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홀로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웃 중에 또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 작은 문자 하나, 작은 전화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좀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또 명절 연휴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명절에 만나게 되는 식구들 중에 저 사람, 저분 좀 외로워 보이거나, 혹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소외시켰던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없다면 괜찮지만 혹 있다면 그분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일부러라도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파송받은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